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상상을 하면서 단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원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남 보기에는 좀 초라해도 앉아서 구걸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니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미천도 없고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한 잔씩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가다가 어떤 폭력배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나를 알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폭력배가 되었는가?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도 부조리하고 안이 꼽고 더러워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대씩 치다 보니 폭력배가 됐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어떤 창녀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렸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창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도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이라고 하려고 해도 애를 썼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더러운 손 치워버려!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거부하니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확장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또는 더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큰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와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야훼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물질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대신에 빛을 예비해 놓으시고 궁창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바닷물과 함께 육지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풀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해를 예비하시고 달을 예비하시고 별들을 예비하셨으며 공중의 새들을 예비하셨고 물속에는 어족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땅 위에는 기는 각종 곤충과 짐승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늘을 쳐다봐도 모자람이 없고 땅 위를 바라봐도 살펴봐도 모자란 것이 없고 땅속 물속을 들여다봐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 무결한 예배된 세계 속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그 동산을 지키며 가꾸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관한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에 처참한 죄악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소매를 거두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고요, 영적인 세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모자람 없이 모두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세계를 발길로 차버리고 뛰쳐나와서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절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문제는 수평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야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심지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움직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유다의 위대한 왕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강성기에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흔 자손들이 연합해서 대군대를 결성해서 홍수와 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정신 차릴 새가 없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전 국민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호통을 쳐야 될 것인데, 여호사밧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이 전쟁과 위험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문제가 급박했을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야훼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항우를 버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친히 싸워주셔서 적군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원천도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예비하신 대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원천이 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으니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 이후에 비참한 처참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작정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신본주의로 살기보다는 인본주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는 염려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신 곳에서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세계 속에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도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겠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의 세계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함으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세상에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여러분이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성령 충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일체가 된 삶을 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세계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제버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오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서 잘 안 되고 여러분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채를 쓰시고 쇠가시로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대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동산은 가시가 사라집니다. 엉겅퀴가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동산이 갈보리 십자가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북한이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 우상으로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를 져도 몇 년 동안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얼마나 풍년을 와서 농사 지을 때마다 풍년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주가 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절폐하시고 무덤을 파괴하시고 음부를 정복하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갈보리 십자가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갈보리 십자가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동산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나 인간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정복음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중생의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누리고 또한 신유의 복음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을 누리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돌로 쳐 죽여라,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드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안식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목적과 방향과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동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또 머리로 깨달은 것들, 자기 인생에 경험한 것, 그 외에는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과 환경을 믿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대보고, 이 감각하는 것만 믿고, 그리고 자기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믿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인도하여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왔을 때 앞에는 창렬한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다 동해봐도 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환경은 이제 그들은 죽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와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덮임에 모두 다 수장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그런 우물가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물을 마시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그 감각적인 쓴 연못물과 그 환경의 사막에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무튼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만 당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다시 한번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달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모두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본과 자원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써서 이뤄놓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